안녕하세요. 오늘 인문학 성경을 만나다 로덴 나무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쯤 최초로 대중서적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때 같이 작업을 했던 한 출판사의 직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좀 책을 써서 책을 출간하겠다고 한 이제 3년에 한 번 정도 책을 내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출판사 직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3년에 한 번씩 책을 내는 건 자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끔씩 내는 겁니다. 자주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적어도 1년에 한 편을 출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1년에 한 편을 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은 이럽니다. 오늘날 출판 사정이 이제 그 순환 주기가 너무 빨라져서 1년에 한 편 정도 해야지 독자들이 기다려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3년 정도 되면 독자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제 그 후 본의 아니게 1년이나 2년에 한 번 책을 출간하는 그런 교수가 되었습니다. 늘 쫓기듯이 원고에 밀리고 그리고 겨우 이제 책을 출간할 때 뭔가 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서 좀 흐뭇하기도 하고 보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그 마치 제가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 힘들고 버겁고 그렇지만 정작 그렇다고 해서 무대에서 내려가기는 싫은 아주 어정쩡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힘들다고 다시 내려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대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고 또 공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행운도 따랐겠죠. 지금 무대에 올라가 있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쥐어 짜듯이 짜내면서 오늘 하루도 버텨가는 많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그에 져서 피로사회에서 이 시대는 피로사회이며 자기 착취의 시대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해진 것은 타인의 착취만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착취에 의해서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한병철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질병은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성격 장애, 소진 증후군 등 같은 신경성 질환들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질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장애 원인을 그는 성과 사회가 불러온 자기 착취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직장과 집의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젠 집에 들어갔다 해서 업무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작업 공간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착취하며 점점점 탈진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노동이 마치 유흥처럼 돼버리고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피로사회의 핵심 코드는 놀라울 것이 없는 여전히 치열한 생존입니다. 생존의 한계에 매일 내어 몰리며 자기 착취의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극심한 피로감과 불안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직장인들의 만성적인 고통에 대한 치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된 나무는
한국에 없는 나무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로뎀나무, 노가주나무, 쌀이, 대쌀이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사해 부근에 서식하는 로뎀나무는 쌀이나무처럼 땅에서부터 가느다란 가지들이 올라와서 자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풍성한 그늘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로뎀나무는 구약 성경에 4번 정도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라고 한다면 오늘날 쉼, 회복을 떠올리는 그런 단어들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요즘 이 로뎀나무는 로뎀교회, 로뎀병원, 또 저희 동네는 로뎀 카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뜻이 정말 다양하게 이 로뎀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 남쪽으로 도망하는 그 중에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그는 그늘에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그늘 속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탈진에 숨어든 로뎀나무는 키가 크고 그늘이 멋진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작은 그늘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그의 인생의 가장 처참하고 힘든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나무 아래에서 불안, 극심한 피로감으로 탈진이 됩니다. 여러분들, 탈진 뒤에는 언제나 우울감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울적하고 마음이 착잡한 상태나 또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은 대부분 슬픔과 무기력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내면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들기도 하고 뭔가 삶이 무의미해지고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도 느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불행하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점점 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필요 이상으로 걱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현대인들의 마음의 감기로 불리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만큼 열정적으로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평생 동안 이 우울증과 싸웠다고 합니다. 1527년에 일기를 보면 그는 자신의 우울증을 언급하며 일주일 이상을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1860년 스펄전은 설교 도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 겪는 이런 극도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며 하면서 자신의 우울증을 호소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증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며 깊은 영성을 소유했던 인물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흔히 생각하길 우울감과 무기력은 믿음이 있으면, 영성이 있으면 안 생기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울감과 무기력은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질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상태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우울감과 무기력입니다. 이 우울과 무기력에 벗어난 길은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정적 사고는 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사실 발생합니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는 우리가 노력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사고로의 선택은 우울과 무기력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실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선택하고 평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 사고로 생각을 전환해야 될 그런 이유는 문제가 현실이 긍정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신앙적 사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긍정적 사고는 그날의 염려를 내려놓게 하는 신앙적 사고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구원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어쩌면 이미 발생한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엘리야는 우울과 무기력 속에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재충전의 기회를 그에게 제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린 맛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로덴 나무 아래에서 극심한 우울과 무기력으로 죽기를 간청하던 엘리야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빵과 물 한 병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던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히려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우리처럼 우울과 무기력에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 종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극심한 피로감과 불안을 갖게 될 때 우울과 무기력이 찾아와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내가 갖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더 심하게 고통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우울과 무기력으로 어두워진 마음에 한 줄기 빛은 긍정적 사고라는 신앙적 사고입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극심한 피로감에 고통을 받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떡과 물로 위로하시며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힘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야의 고통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엘리야의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언제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힘과 위로가 필요한 주님을 사랑하는 한세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